오늘의 주제는 쉽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는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진 보통의 자아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도덕이나 점잖은 행동, 사회 이익 같은 것으로 희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러한 것들은 자아의 욕구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때로는 소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마땅히 그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행히 옳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마땅히 그것을 또 해야만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도 여전히 자아가 남아있어서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회와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성실한 세금 납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세금을 확실히 잘 내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고도 여전히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돈이 남아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의 자아를 여전히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자아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불행해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아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들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자기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면 살수록 양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매 순간마다 굶주리고 괴로워하며 염려하게 되므로 점점 더 화가 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남을 위해 살면서도 늘 우리 자신을 순교자로 자처하고 남이 그것을 더 알아주질 않는다고 불평하며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솔직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해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이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쉽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나는 너의 시간과 물질과 일을 원하지 않아. 바로 너를 원해. 나는 너의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네 자아를 없애려고 왔어. 너의 미봉책은 아무 유익이 안 돼. 나는 여기 가지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베어 넘어뜨기를 원해. 자아 전체를 버려라. 악하다고 생각되는 욕망만이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되는 요구까지도 모두 다 내어버려. 마음의 소욕을 모두 내어버리면 그 대신 내가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사실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줄 거야.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매우 어렵다고 하셨고 또 때로는 매우 쉽다고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맞아 죽을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옳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게으른 학생일수록 결국에는 어렵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두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기하 문제를 주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고 게으른 학생은 지금 당장은 노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걸 암기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시험을 치를 때 미리 땀을 흘린 학생은 금방 이해하고 자신 있게 푸는 문제를 게으른 학생은 오랫동안 고생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게으르고 결국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르게 한번 볼게요. 등산을 할 때 종종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결단을 할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고 결단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수고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겁한 일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이 물음의 대답은 우리의 자아를 전부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앞날에 대한 대책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커다란 목적으로 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선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음의 소욕을 쫓아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정숙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잡초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잡초를 잘라낸다 해도 다만 잡초의 길이가 짧아질 뿐입니다. 여전히 잡초를 낼 수 있을 뿐이며 밀을 낼 수가 없어요. 만일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밭의 표면만 바꿔서는 안 돼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몸에 배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지성만 갖고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성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득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진정한 문제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바로 그 순간에 문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날 갖게 되는 모든 소원과 희망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렇지만 하찮은 일로 야단법도 떨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깥 바람을 벗어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점점 새로운 종류의 삶이 우리 생활 영역 전반에 또 걸쳐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 우편에 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는 단지 표면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스며드는 염색이나 녹의 차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헛된 말을 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온전하라고 했으면 그 말 그대로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타협이란 불가능합니다. 일이 변해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알이 있어요. 알이 변해서 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새로 변하지 않고 날기를 배운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무한정 보통의 알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알은 부화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화될 겁니까? 썩을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기독교 전반에 관한 것이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지기가 매우 쉬워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많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마치 국가가 군사, 정치, 경제, 목적 외에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단순합니다. 국가는 단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인간의 일상적 행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법률과 국회와 군대, 법정, 경찰 이런 경제 상태 따위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을 증진시키고 연장시키며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부대적인 것들이에요. 만일 모든 교회와 성직자와 선교와 설교가 심지어 성경 그 자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때로는 온 우주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게 쉽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구에서 수천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과연 무엇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 우주 공간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심지어 이 지구 안에서조차 인간이 다른 사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주변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드리고자 했던 그 멋진 선물 속에 우리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지음받은 유일한 목적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연 만물까지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암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악몽은 물러나고 아침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 일에서보다 더 날카롭게 대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행동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을 하세요. 우리는 시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그저 믿음의 선물만 받고 우리를 성령에 맡겨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지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또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모두가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